오늘 제목이 부의 위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가 위험한가? 참 이게 우리가 그렇게 썩 좋아하는 그러한 주제 또는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부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가 위험하다. 마치 그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도로상에서 어떤 큰 탱크롤리라고 그러는데 큰 탱크를 등에 짊어진 그런 트럭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위험, danger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위험한 가스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니면 약품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너무 가까이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보고선 그 차와 좀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부가 위험하다 그러면 부라고 하는 것에 이 danger라고 하는 위험 표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거리를 두라는 거죠. 거리를 두라는 거. 근데 우리는 부의 거리를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하고는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죠. 여러분, 로마와 중세시대까지 교회는 무엇을 강조했냐면 청빈을 강조했습니다. 깨끗한 가난함. 그래서 이 경건한 신자들이 중세 또는 이 로마 시대에는 청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주변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막으로 가요. 대체적으로 가는 사막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시리아 사막이죠. 시리아 사막. 또는 이 북아프리카 쪽에 이 기독교가 흥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이집트 사막으로 가요. 그리고 사막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막에서 최소한의 물과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며 아주 청빈한 삶을 유지해 나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건함 그러면 깨끗한 가난함을 추구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던 그러한 모습들이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바뀌게 돼요. 종교개혁 시대가 되면 청빈, 깨끗한 가난함과 함께 청부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청부가 뭐냐면 깨끗한 부자죠. 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개념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경건한 그리스도인 중에는 깨끗한 가난함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깨끗한 부를 추구하는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교회에 보편적으로 퍼지게 돼요. 그래서 청부의 가치, 깨끗한 부의 가치가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경제적 측면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자리를 놓고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은 경제적 측면에서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덕목,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덕목의 최고의 자리를 놓고 청빈과 청부가 경쟁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서. 하지만 이 경쟁의 결과는 결국 누구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냐면 청부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종교개혁 시대 이후 교회에서 경건한 사람 그러면 깨끗하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참 경건하다.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 이 경제적 측면에서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의 자리를 청빈이 아니라 청부가 차지하게 됐는가? 여러분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라는 것은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욕망이 가장 가까이 하기 원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욕망을 가장 자극하는 요소가 뭐냐면 청빈보다는 청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빈과 청부의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청부를 선호하고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청부가 가능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서로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서 과연 깨끗한 부자가 가능할까? 우리는 그런 의문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의문 속에서 시작된 부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생각 또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부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이 바뀌고 혼돈되고 복잡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당시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놀라움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충격이죠.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읽으면 충격이 쫙 찾아와요. 쫙 찾아와요. 부를 가까이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이 말씀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을 가까이 하면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danger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폭발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혼란해요. 굉장히 혼란하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석해 가면서 놀라움과 충격으로 인한 당황스러움에서 조금 우리가 안도하고 좀 자유로워지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갈 때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안도감, 그러한 자유함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딱 네 분 앉아 있어요. 방송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신 분, 찬양 또 팀, 그리고 우리 기도하신 임진경 집사님 딱 네 분 앉아 있으니까 또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서 설교하는 것이 참 낯설어졌어요. 또 우리 대부분 다 집에서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어려운 주제지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우리 바짝 차리시고 말씀을 잘 듣는 공동체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그러니까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시스템, 체계가 있어요. 그 체계 또는 시스템,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시스템 또는 체계를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간단해요. 뭐냐면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다시 말해서 돈의 이런 공적 이름이 뭐냐면 자본이죠. 자본은 다양해요. 돈뿐만 아니라 돈을 만들어내는 기계 또는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다 자본이에요. 어쨌든 자본, 특별히 우리가 자본할 때 딱 생각드는 게 돈이거든요. 돈이 움직이는 것,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구조가 자본주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본주의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가치가 돈의 양과 비례합니다. 모든 가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양과 비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치가 다 돈으로 환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을 보면 그 선수들의 가치는 그 사람이 그 팀에서 아주 성품이 좋은가, 성실한가, 아니면 나눔을 잘하는가,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거짓말을 잘하지 않는가, 그런 거 아닙니다. 프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의 가치는 그런 내면적인 인격성, 내면적인 도덕성과 윤리성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다 뭘로 정해지냐면 그들의 가치는 돈의 액수로 환산되어져요. 그 선수가 1억짜리 선수냐, 그 선수가 10억짜리 선수냐, 그 선수가 100억짜리 선수냐에 따라서 그 선수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면적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도 그 선수의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가 5천만 원밖에 되지 않으면 그 팀 안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회에서 하대를 받게 돼 있어요. 환영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돈은 언제나 환영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언제나 환영받아요. 사람들은 그 돈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자기 몸에 걸치는 것들로 자기의 돈을 과시하죠. 자기의 타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과시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 반드시 돈이 환영받는 사회고요. 그 돈이 환영받는 사회에서 자랑과 과시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신문지상을 보면 그 명품백을 사려고 왜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 몰려갈까요? 왜요? 그것이 내 부를 과시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것이 나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거든요.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사람들 관계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걸 속으로 갖고 있든 겉으로 표현하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돈이 가치와 비례하는 이 사회 가운데서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다 간절히 원해요. 특히 요즘 시대를 보면 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면 다 몰려가요. 다 몰려가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원은 딱 하나죠. 부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한때 사람들 사이에 인사의 말로 유행했던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세요. 광고에도 나왔죠. 그렇죠?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이런 인사가 유행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과 잇대어 있습니다. 이어져 있죠. 예. 여기까지 우리가 오면 그치, 부인하고 싶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맞아,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게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호텔이나 아니면 백화점에서의 직원들의 대함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참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돈이 다인 세상 가운데서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를 환영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부자를 반겨주지 않는 곳이 있어요. 도대체 그런 세상이 어딨냐 이거죠. 아니, 부자를 환영하지 않는 곳, 돈 쓰겠다는데 그런데 부자를 받아주지 않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본문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집안에서 읽을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하세요. 그냥 우물쭈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할까 말까 그렇게 고민하시지 않고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고 단정적으로 선언하세요. 뭐라고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려운데 어떻게 어려워요? 심히 어렵다. 심히. 강조죠, 강조.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충격과 공포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부자는 엄청나게 어려워. 아마 못 들어갈걸?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자를 환영하지 않는 데가 있어? 야, 부자가 거부당하는 그런 장소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충격과 공포가 찾아오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받았던 충격과 공포는 아마 더 심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물질적 부유함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선상에 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물질적인 부유함을 얻은 자들은, 다시 말해서 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종교개혁 시대에 핵심이 됐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인들이 졸진 않아요. 그런데 약간 지루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이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평소와 다르게 이 얘기 저 얘기가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중심이 되는 이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중심이 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귀족이 아니에요. 왕족도 아니에요. 그 귀족과 왕족으로부터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자리에 있던 중산층이에요.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또한 무언가 생산을 해서 돈을 벌던 중산층 그룹,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사회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부르주아라 그래요. 부르주아. 그래서 부르그 이렇게 되는데, 부르그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이 단어 어미가 뭐냐면 뜻이 성각이라는 뜻이에요. 성벽.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들은 귀족이 아니고 왕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 안에, 사대문 안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대문 안에 산다라는 건 어떤 거예요? 안정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풍족한 거죠. 그런데 이 중세 시대의 경제 체계에서는 귀족이나 왕에게 중산층, 이 부르주아들은 경제적 착취와 억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종교개혁자들과 함께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주체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청부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대 사회에서도 종교개혁 그 교회 안에 있었던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렇게 칼빈이나 루터가 가르쳤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이지.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쓸까? 열심히 성실하게 쓰겠지. 네.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부가 쌓일까 안 쌓일까? 쌓이죠. 그리고 그것을 흥청망청 술로 도박으로 그렇게 써버릴까? 아니면 잘 모을까? 모으죠. 그러면 뭐가 될까? 부자가 되죠. 그래서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이 사상이 종교개혁 교회 안에 주류가 됐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유대 사회에서도 이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를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요. 그냥 복이야, 복. 그냥 복. 중국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가지고 이 복자를 이런 그릇이나 아니면 뭐 집에 이렇게 걸어놓는 그러한 장신 구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복자를 거꾸로 써요. 왜냐하면 복이 딴 데 가지 말고 자기 집에 다 쏟아지라고. 이거죠, 복. 복.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이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왜?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여러분 그냥 누워도 복, 뛰어도 복, 복이에요, 복. 온통 복. 이상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여러분 제가 읽었던 것 중에 거기 보세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구절을 정치적으로 바라보면 이 구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지론이에요. 고지론. 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사회적 성공을 지향할 때 이 구절을 갖고 고지론,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자기 분야에서 깃발을 딱 꽂고 흔드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죠.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그 밑에 나오는 뻑뻑뻑뻑뻑 이 복이에요. 복이 계속 붙는 거죠. 계속 복제되는 거예요. 복제. 복이 복제. 복리로 복제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요. 하나가 2개 되고 2개 4개 4개가 8개 되고 8개가 16개가 되고 16개가 32개가 64개가 64개가 120. 그 다음에 몰라요. 128개. 이 복리로 막 붙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주체할 수 있겠어요? 주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서 이 고지에서 깃발을 흔드는 그 영광과 명예와 성공, 그 다음에 어디를 가든 이 재물의 복을 받는 이러한 성부,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자식들에게 막 잘 때 막 이 구절 외워가지고 머리맡에 안수하면서 기도하죠. 엄마가 특히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사회적으로 저 높은 꼭대기에 서서 깃발 흔드는 성공자가 되고, 그리고 뭐예요? 부자가 되기를, 청부가 되기를, 깨끗한 부자가 되기를 막 그렇게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그 사회적 성공과 깨끗한 부자가 목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결코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은 조건부 결과예요. 그러면 조건부 결과라는 게 뭐예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목적을 지켜 행하면 조건부로 따라붙는 게 뭐예요? 이런 거라는 거죠.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 사회 내에서 부는 하나님의 복주심, 은혜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10장 22절을 보면 안 찾으셔도 돼요.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그 복이 뭐예요?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야,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부자가 되는구나. 이 잠언 10장 22절이 그걸로 쓰인다니까요. 그런 용도로.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하나님,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한 입으로 두 마디를 하시냐 이거죠. 왜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시냐 이거죠. 오늘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파악하려면 맥락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은 단순히 부자나 부유함을 거부하고 그것을 악으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부자, 그걸 나쁜 것, 악한 것 이렇게 단정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 앞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절 앞부분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 속에서 이 본문, 오늘 읽었던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3절 윗부분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너무 원했어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의롭고 선한 일을 힘썼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삶 가운데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의로워지고 선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생을 얻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래서 의로워지고 선해짐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게 종교개혁자 루터가 원래 신부였어요. 사제. 루터가 아무리 종교적 율법을 지켜도 늘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과연 죽으면 영생을 얻을까? 이런 불안함이 이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이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가운데 찾아온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너무 선하신 거예요. 너무 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오는 100%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선하심을 듣고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얼마나 예수님이 확신의 창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는지,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가면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적으로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기대감을 갖고 영생의 답이라고 여기고 찾아왔던 예수님에게 어떤 말을 들었길래 이 청년이 깊은 실망 가운데 집으로 돌아갔냐 이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이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2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한마디로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예수님, 저는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율법을 지켜. 저 율법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종교적인 목록, 종교적인 규례, 저는요, 엄청나게 아주 철저히 지켰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려워요. 제가 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네 재물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재물을 포기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뭐예요? 포기와 따름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버림과 쫓음 같은 말이에요. 내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네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으라. 이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게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 방법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 이 요구를 부자 청년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자,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쫓으려거든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고요. 다시 말해서 이 부자 청년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따름이에요. 자기 부인과 쫓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과 오늘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마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이라면, 그러면 버림과 따름, 포기와 쫓음, 이 말이 자기 부인과 따름과 동일한 말이라면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 청년에게 자기가 누굴까요? 자기. 여러분,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남녀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을 뭐라고 불러요? 저는 그렇게 불러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러요? 여기 딱 있어야 되는데 자기 그러잖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우리 혹시 배우자들이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불러보세요. 시작. 자기. 제가 아무도 없으니까 뭐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자기죠, 자기. 아니 그런데 자기였어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예요? 자기는 자기지.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니까 자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에게 자기는 뭐예요? 재물이에요.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는 누구냐 하면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 그 포기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버릴 수 없었던 그 자기가 누구냐 하면 재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의 이 예를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종교적인 율법, 종교적인 행위, 종교적인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에 충실할 수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성경 읽을 수 있고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종교적 행위에 우리는 열심히 참여할 수 있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 동안 신앙생활에 오셨어요? 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기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은 채 얼마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셨냐 이거예요.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종교적 생활을 해오셨냐고요. 내 명예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가 지금까지 종교적 생활을 해오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온전한 따름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에 다시 보면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나를 진짜로 따라오려면, 나를 진짜 쫓아오려면 조건이야 뭐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버리고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없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고난 없이 예수님을 쫓는 것, 그것은 가짜 따름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진정한 따름은 치열한 자기 포기, 치열한 자기 부인, 치열한 자기
버림이 전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부인이 쉽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렵다고 말씀하실까요? 엄청 어렵다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보세요. 얼마나 자기 부인, 자기 포기, 자기 버림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24절과 25절에서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거기 보면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여러분 거기 보면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 큰 충격과 공포를 받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바늘귀가 작죠. 아무리 큰 바늘귀도요 여러분 작아요. 그래서 이걸 해석하려고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는 바늘귀라고 하는 이름의 문이 있었다. 별의별 말을 다 하는데 다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예요. 바늘귀는 작아요. 거기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요? 낙타는 이 고대 중동사회에서,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큰 동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타예요. 그런데 그 낙타가 가장 작은 구멍인, 그들이 아는 구멍 중에 제일 작은 게 바늘구멍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요? 가장 큰 게 가장 작은 거예요. 불가능하죠. 그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이 부자 청년에게 자기는 재물이었는데 그 재물 포기하는 게 뭐예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자기가, 내 안에서 자기가 돼버린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돼가는 것, 무언가 자기가 돼가요. 자기가 돼요. 어떤 여성이 나랑 별 상관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남성에게 그 여성이 자기가 돼가기 시작해요. 그 자기가 되는 과정 속에서 가장 자기가 됐을 때, 자기 이랬을 때 닭살이 안 돋아요. 자기 이랬을 때 쭈뼛쭈뼛 되지 않고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도 자기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여러분 지금도 되면 이상한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뭐예요? 자기화의 최고점이에요. 이 자기화의 과정, 이걸 자기화의 과정, 이건 그냥 제가 만든 단어예요. 자기화의 과정 속에서 뭐가 되냐면 그 자기는 삶의 목적이 되고 이유가 되고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목적이 되고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된 자기는 당연히 뭐 하고 싶어요? 과시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저 여성이 나의 자기가 되는 순간, 그것이 최고점에 이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 모임에 계속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자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지금은 같이 친구 모임에 간다 그러면 아내가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남편들이 그냥 집에 있어 이러죠. 왜? 같이 가면 불편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를 부인하거나 포기하거나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부자나 부를 증오하거나 저주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가, 이 재물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 소유가 최고의 자랑이 될 때, 내 자기가 될 때 이미 우리는 그 자기가 된 재물, 자기가 된 부의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마치 요새 부자가 되기를 꿈꾸면서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상관없어요. 그 핸드폰에
주식 앱을 깔아놓고 어떻게 해요? 주식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앱을 깔아놓고 뭐예요? 하루 종일 쳐다봐요.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봐요. 그것만. 뭐가 된 거예요? 부의 노예가 된 거죠. 왜? 부가 얻어보지도 못한 부의 노예가 돼요. 이렇게 얻어보거나 노예가 됐으면 좋겠는데 얻어보지도 못하고 맨날 그 부를 쫓아서 재물을 쫓아서 끌려다니죠. 노예처럼. 그리고 그거에 울고 웃어요. 그리고 조금 주식으로 조금 몇 푼 벌면 어떻게 해요? 그 전에 잃어버린 건 까마득하게 잊고 어떻게 해요? 기뻐서 자랑하기에 바빠요. 야,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막 이러죠. 빨간 표시 봐, 막 이러고 자랑하고 과시하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된 재물의 모습이고 노예가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디모데 6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이에요. 자,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절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거기 보면 부하려고 하는, 부를 추구하는 사람, 부가 자기가 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욕심에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어떻게 되죠? 멸망에 빠지죠.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식으로 뭔가 부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기를 삼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노예가 됐을 때 그 결과는 결코 해피하지 않아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돈을 사랑함. 이 돈을 사랑하는 게 뭐죠? 돈이 멀리 있었는데 갑자기 사랑하게 되면서 뭐가 돼요?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향해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자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자기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돈을 탐내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요. 돈은 돈을 부르죠. 그래서 돈이 자기가 되면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뭐를 쉽게 받냐 하면 미혹, 다시 말해서 유혹을 쉽게 받아요. 여기 돈이 된다 싶으면 거기에 그냥 홀딱 넘어가요. 저기에 돈이 된다 싶으면 거기에 홀딱 넘어가요. 그러면서 믿음은 상관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런 거 상관없어요. 돈이 된다 싶으면 그 욕심에 홀딱 넘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돈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는 과정 속에 빠져드는 순간, 이 돈의 자기화에 빠져드는 순간, 자기의 노예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심이 많아지고 그 근심의 바늘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십 개, 수백 개의 근심의 그늘들이 우리를 찌르죠. 막 찌르니까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걱정이 돼가지고 맨날 찔리니까 자다가도 그거 어떻게 될까? 저거 어떻게 될까? 저게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온통 그 찌르는 바늘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해요. 밤잠을 자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또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물만, 이 돈만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자기가 되는 것들을 언급하세요. 자, 우리 본문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분 거기 보면 큰 자기가 있어요. 큰 자기가 어떤 사람한테는 뭐예요? 재물일 수 있죠. 그런데 작은 자기도 있어요. 작은 자기. 여기 보면 작은 자기가 뭐냐 하면 뭐예요? 집,
요즘은 아파트, 작은 자기, 큰 자기가 되죠. 어떤 사람에게는.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친인척들, 특히 자식. 이 자식이 우리 사회에서는 뭐예요? 자기가 되죠. 자기. 내 자기. 내 자식의 성공, 내 자식의 학업, 내 자식의 성적, 이 자기예요. 자기. 땅, 자기죠. 전토, 땅. 그렇죠? 이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도, 가족관계도, 땅도 다 자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화의 과정 가운데서 절대화가 돼요. 절대화. 이 절대화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야, 내가 집 더 좋은 아파트, 최신 아파트, 집 좀 더 넓은 아파트 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내 가족관계 안에서 특히 내 자식이 공부를 잘하고 이 대한민국 학력사회에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수입을 얻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애 공부에다가 모든 걸 다 올인해요. 땅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땅을 어떻게든 소유하려고 애써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도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 집 없이 그냥 한 데서 살아. 야, 자식 아무렇게나 키워도 돼. 야, 땅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내 자기가 되면, 절대화가 되면,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래서 결코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없게 되면, 거기에서 어떠한 내 기대에 예외가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절대화가 돼서 애 성적이 떨어지면 난리 나면, 그것 때문에 애를 잡고선 네가 성적 떨어져서 내가 못 살겠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 이건 이미 자기가 된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성경은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다시 29절 말씀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오늘 본문을 두 편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뒷부분에 훨씬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면 다시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의 촉각을 다 곤두세워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진실로 이런 말 잘 안 써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목적은 집이나 가족관계나 땅이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는 하나예요. 우리의 목적과 삶의 이유와 동기와 자랑은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게 우리의 자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기. 그런데 이 자기를 버리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땅, 재물, 부, 이게 자기가 되고 절대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수단과 목적이 전도된 위험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 위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사회적 불의를 일으킨 사람들의 핵심이 뭐예요? 목적과 수단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강도짓을 해요? 돈이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고 돈만 얻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러요?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었거든요. 여러분,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순간 그 삶 가운데, 그가 이루어가는 인생 가운데서는 뭐가 오는 거예요? 파멸이 이르는 거예요. 파멸이. 오늘 디모데 6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하려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는 순간 복음이 수단이 되고 이 자기라고 하는 이 땅, 집, 재물, 부, 자식, 이게 뭐가요? 목적이 되고 내 삶의 동기가 되고 내 이유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파멸의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기,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자기가 절대화가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나눔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 자기들이 절대화되는 순간 친인척 관계는 다 깨져요. 다 쪼개져요. 다 으르렁대고 눈에 쌍심지를 키고 바라봐요. 내 형제인데, 내 자매인데.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고 다음 주 2편을 기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구를 자기로 삼고 살아가세요? 여러분들의 큰 자기는 누구세요? 또한 여러분들의 작은 자기는 도대체 누구세요? 도대체 뭘 자기로 여기고 그 자기를 사랑하면서 살고 계세요? 우리 이 시간에 좀 깊이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생각 속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자기라고 부르고 자기라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자기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동기고, 그 자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살맛이 나고 그 자기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자랑하게 되고 과시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러냐 이거죠. 뭐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너의 지금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큰 자기, 집이 너의 큰 자기냐? 자식이 너의 큰 자기냐? 땅이 너의 큰 자기냐? 재물이 너의 큰 자기냐? 그 자기를 포기한 자는, 그 자기를 버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느니라. 우리 이 시간에 어렵죠.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불가능을 얘기하시면서 힌트를 다음 주에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가 도대체 이 자기를 뭘로 삼고 살아가냐 이거죠.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깊이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